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서는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머님이 입원을 하셔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그 보호자와 그 입원해야 될 당사자들은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받으셨거든요, 갑자기. 근데 72시간을 대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일부 예배를 하게 됐고요. 예배 바로 시작 5분 전에 음성 판정 받아서 2부 예배는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고난을 겪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고난을 겪고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교회는 뭐 이런 거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언젠가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일반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믿을 수도 있겠죠.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고난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피해야 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그런가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용한 무당이 어디 있다면 막 몰려가요. 왜 점집을 찾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들이 빨리 해결되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름의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도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요. 그리고 또 그 고난이란 문제를 어떻게든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피하고 제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참 놀랍게도 통계에 의하면요, 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만 명이라고 해요. 점을 보고 무당하시는 분들이. 근데 대부분 다 목사님들하고는 다르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대요. 그만큼 많이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게 통계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든 제거해 보려고 하는지, 자신은 안 되니까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적인 힘을 빌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고난의 문제는 참 우리가 견뎌내기 어렵고 힘든 문제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피하고 제거하려고 점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고난의 문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고난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서 참 힘든 상태로 마음이 어려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이겨내고자 하시나요? 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내가 어떤 힘을 빌려서 다른 그 고난을 제거하고 피해서 변해보고자 한다 라고 말하기보다요, 믿는 사람은 고난에 직면한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믿는 사람은 고난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에 직면해서 막 고난 속에서 난 너무 기뻐 그렇게 이겨내느냐? 아니에요. 억소리 나지만 직면해서 견딜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주일 설교를 통해 목사님께서 히브리 말씀, 설교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뒤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11장에. 다 칼의 켬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 속에도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외면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떤 교회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런 일들 고난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오해하지 맙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복을 주실 수 있고 행복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과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사라지고 복이 오고 성공한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막 사고 났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 어떤 분이 한 달에 3번이 사고가 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내시고자 고난을 주실 수 있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시언정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야.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한 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면 염장지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방금 얘기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하게 된다. 그런 신학적인 생각을 배우고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난에는 하나님만 아는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는 믿음으로 고난에 직면하고 견디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나오미의 고난을 통해 살펴볼 텐데, 나오미가 점점 그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룻기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나오미가 어떤 하나님의 회복을 발견했나? 어떻게 고난 속에 힘을 얻었나?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들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고난 중에서 어떻게 첫 번째 힘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들음으로 힘을 얻어요. 아이고, 이거 먼저 설명하기 전에 나오미의 한번 상황을 잠깐 정리하고 가죠. 나오미는요, 우리가 1장 22절을 읽었는데 우리 1장 20절, 21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잠깐 보시죠.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지금 10년 만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이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우와, 나오미가 돌아왔네. 그러자 갑자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가 돌아왔네? 우와, 기쁨이야! 라고 하자마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괴로워. 왜 괴롭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해서 떠날 때에는 풍족함 속에서 나갔어요. 근데 지금 돌아왔을 때에는 텅 비어서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흉년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남편이 죽었어요. 흉년이어서 이주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이에 또 누가 죽죠? 두 아들내미 또 죽어요. 그래서 두 아들도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거는 당시 옛날에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전에? 경제적 파산 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남자들이 일해서 여인들을 이렇게 같이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부양했거든요.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었다는 건 경제적인 파산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아들까지 죽었다는 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근데 나오미가 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백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계시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힘듦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고뇌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치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미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22편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거 누구 고백인가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께 기도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오랫동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힘이 겨워 기도하고 기도해도 앞이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들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지금 고난에 처한 10년 동안 고난을 당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어서 믿음이 생겨났던지 뭔가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전해줬을까요?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 줬을 수 있죠. 와, 이번에 금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엄청나게 풍년이 되었어. 너무너무 벼도 잘 자고 너무너무 곡식과 열매들이 잘 자라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어. 라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 모압 땅에 살다가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야, 베들레헴 땅은 이번에 수확이 되게 클 거라는데? 라고 간단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들려온 소식을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은혜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오미가 듣고 가만히 듣고 흘린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죠? 그걸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 소식이 마음에 굉장히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은 건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10년 동안 오랜 고난을 겪다 보니 마음이 낮아졌어요. 아까 우리 고백 속에 하나님 나를 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건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굉장히 낮아질 대로 낮아졌죠? 네. 그리고 나서 낮아지고 바닥을 치더니 이 소식 하나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요. 결국 고난을 받아서도 그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또 한편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불어오는 이 고난의 바람을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까지 성도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주일에 듣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겠죠. 다 듣고 머리로 이해해요. 근데 가슴으로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고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봐주시는구나. 라고 말씀이 마음에 박히는 거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장이 됩니다. 그때 말씀을 더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계속해야죠. 주일에 설교 말씀, 또 주중에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공부 말씀이 더 고난 가운데 힘이 되고 방향을 줍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되 더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들음으로 힘을 얻게 돼요. 고난 속에서 이 듣는 말씀이 더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성도를 어떻게 만지십니까? 두 번째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룻기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러분,
지금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룻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두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는 룻이었고 하나는 룻의 형수인 오르바였습니다. 당연히 저 같아도 미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압 땅이 그들에겐 고향이었잖아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런데 그 터전을 떠나 베들레헴에 가서 같이 살자는 거는 너무하는 거죠. 게다가 두 남편도 죽었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아마 신혼 초에 죽었던지 아니면 불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가자는 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지금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고 쳤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백 속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13절에 보면 얘들아 하나님 나를 치셨어. 너희는 나를 따라가기보다 여기 남아서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리는 게 낫겠다.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사람의 태도가 바뀌죠. 오르바는 그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떠나가요. 그런데 나오미가 나레이션처럼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의 선택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신으로 돌아갔다. 인간적인 선택한 거예요. 지난날 살아왔던 대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선택하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주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보면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봤어요. 어머니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 이렇게 사셨지만 나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머님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을 위해 유익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정상적인가요? 물론 룻은요 우상 숭배자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룻의 가정을 만나서 나오미의 가정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하나님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오르바도 여기까지는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넘어서 고난 같이 겪었다고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옆에서 시아버지가 죽는 것도 봤고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죽는 것도 봤다고요.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남편을 젊어서 사별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니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오미가 지금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룻을 통해 마음의 소망을 얻었을 거예요. 어쨌든 룻이 자신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여기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일말의 위로를 얻었겠죠. 여러분,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도요, 가만히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그럴수록 속으로라도 만나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만나지 말라. 근데 다 세상 사람들도 3, 4모임 모여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3, 4모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들은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부정적일 때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그거에 동해가지고 그래 우리 망했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러면 더 굴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룻처럼 내가 한 주 동안 경험한 하나님, 말씀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식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좀 더 나보다 어려운 분들이 떠오르거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염두에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신다. 그런데 그 회복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뭔가를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사용하고 있죠? 그 환경과 사건과 특히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의 응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난 속에서 회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사건, 여러 환경, 미리 말씀드렸죠. 환경 속에서 그 사인을 발견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요,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일에 치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문자 막 올라오잖아요. 또 확진자 몇 명 나왔네. 그러고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회복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힘을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은 아닐진 몰라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방금 했던 우리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고난에 절망하고 있는 나오미를 위해 룻을 준비해 주셨어요. 요 말씀을 읽고 해야죠. 자, 우리 룻기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룻기서 1장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가 예전에는 1장에서 16절과 17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22절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는 이 룻기서의 기자가 나레이션을 까는 겁니다. 신학적인 해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22절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작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여기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더라. 이게 문학작품 장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선을 암시하고 있다고요.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고, 야,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생각하고 돌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돌아온 순간이 이제 막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오미가 몰랐지만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힘겨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으로 이끄시는지 그 사인들을 찾아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더라. 근데 그 회복의 단서의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룻이라고 얘기했죠. 룻. 믿음이 자라난 룻.
근데 룻은요, 구약의 아브라함으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2장부터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야, 이 여인은 진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다녀요. 근데 2장 2절 한번 보세요. 2장 2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따라갈지어다 하매. 지금 나오미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던지 내가 그 곳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무슨 지인이 있어요? 이 룻이. 어머니가 나섰어야죠. 근데 어머니는 지금 마음이 낙담해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룻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일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나오미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의지해 최선을 다해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든 룻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룻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하루하루 힘든 것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의 사인을 찾아가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 룻의 모습을 본 나오미가 또 위로를 얻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회복의 실마리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룻을 통해 그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실마리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룻이 되게 해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룻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룻을 만나게 해주세요. 네. 뒤가 더 땡기십니까? 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런데 룻만 있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도 준비시키셨죠. 대단해요. 보아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 고작 모압의 이방 여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룻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들을 줘요. 자신의 집안 사람들보다 넘치도록.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게 작용했으리라고 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합이잖아요. 라합.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아스가 하나님을 믿어서 여리고성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을 믿고서 어떻게 했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어머니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그 믿음의 어머니 아래서 신앙교육을 아주 제대로 받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소외된 사람 잘 돌봐야 돼. 왜냐면 본인이 이방여인 소외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뭐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쳤을까요? 율법에 보면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 과부, 이방이 돼서 압제된 자, 과부, 고아 잘 돌보는 율법의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밭 수확할 때 나머지 남겨두라고
그런 내용들을 잘 배웠습니다. 보아스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배웠다고요. 이거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또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이 밭에서 일을 하러 가다가 이 밭을 넘고 저 밭을 넘고 가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근데 여기에서는 우연히 마침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연히 마침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도하신 거죠. 룻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 순간 룻이 밭으로 일해가는 과정,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룻의 모든 인생, 또 룻과 앞으로 결혼할 보아스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만난 거죠. 우리의 회복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 우연히 마침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옆에 보아스를 두실 거예요. 또 내가 보아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에 응답하는, 은혜를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주요한 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회복의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죠. 하루하루 살면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때 본격적인 회복을 허락하실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의 하루를, 나와 너를, 우리를, 국가를,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복을 준비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참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이 룻기서를 통해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 그 회복을 준비하심을 통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